환자는 의사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고통스럽고 또 아프고 또 이게 성가시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아프지 않고 또 고통스럽지 않고 별 불편함이 없으면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의사를 가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생활에 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시간이 들고 돈이 들어도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것을 놔두면 더 심각해지고 더 악화되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지 않으려고 의사를 찾아가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우리 심령이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예전처럼 이렇게 기쁘지 않는데 이런 영적인 자각 증세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은 영적으로 더 악화되어지고 더 깊은 영적인 수렁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져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자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소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생활할 때와 다르게 예배가, 기도가, 봉사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평안이나 기쁨이 이렇게 희미해져가고 오히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는 영적인 자각 증세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들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타락해져 가서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깨닫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 영적인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 자각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을 회복하는 이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때리시고 또 다그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하고 내 길을 주장하면은 더 깊은 영적인 수렁과 또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역병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 왕 위에 올라서 31년간 왕으로서 통치했던 자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왕으로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혼합주의를 채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패악을 저질렀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 2절을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어려서부터 임금이라는 중차대한 그런 직무를 받았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리고 떨림으로 그
사역을, 사명을 아주 잘 훌륭하게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치세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 받았듯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얻었듯이 이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부흥의 물결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까지, 나의 모든 뜻까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급하며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 그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도 이런 징조들이 있고 또 자각해야 될 증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준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그런 사역과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에 합당한 자세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일을 준비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가 치세한 지 왕으로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에 그런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서기관 사반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제사장 hil기야를 만나도록 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부서지고 또 상한 이런 성전을 하나둘 회복하고 수리하고 또 보수하는 일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금껏 헌금했던 그 돈, 이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이 감동하여 드렸던 돈일 수도 있고 또 율법의 규례를 따라 또 이렇게 성전에 드렸던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돈을 허튼데 쓰지 아니하고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성전 수리하는 이 총감독에게 그 돈을 맡겨서 그것은 따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만 집중하여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죠.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에 합당한 그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드리도록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보수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 이런 관심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한번 나가볼까? 새벽 예배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사인은 뭡니까? 내가 교회를
뭔가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올해는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선교하는 일에 내가 한번 내가 마음을 내 몸이 가는 선교가 되도록 한번 올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내가 준비해서 이번에 가리라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런 크고 작은 소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형편 저 형편 다 이렇게 따지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100%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조그마한 아주 미세한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미약한 그런 믿음의 마음, 소원의 마음을 주실 때에 이런 영적인 이런 그 일에 관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실 때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순종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회막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 텐트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는 이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걸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성막 그리고 성전,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이나 성전이 예표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성막, 성전이 예표하는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봐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그 말하신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라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데까지 그 어리석음이 뻗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흘 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몸,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특정한 소수, 택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고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전된 이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합당하도록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헌신된 자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부흥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이제 요시야 왕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다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올 율법책이 아마 율법서 중에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아마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런 부분일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원어로는 세펠 하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 모세오경 전체가 아마 그 성전에서 발견되어졌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전에서 발견되어졌는지 아마 그 요시야 왕 이전에 자기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는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어지고 무시되어졌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못했다. 우연 상태에 이렇게 발견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이런 어떤 누군가가 우상 숭배자들이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다든지 훼손하고 파괴할 수 있는 것, 그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 율법책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성전에 은밀한 곳에 깊숙이 보관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에서 숨겨졌는지 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전조 증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의 영광이 사라질 때에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할 때에 교회와 지역사회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뭐를 먼저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새롭게 먼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침체, 영적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시작점이 어디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삶 가운데에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다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도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떠나가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보리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고백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이렇게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능력 있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언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언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된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아리치고 역사하고 영향력이 있게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게 믿음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 14세기, 5세기, 6세기. 근데 종교개혁이 뭡니까? 리폼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디폼드 되어졌던 그 자리에서, 왜곡되어지고 깨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리폼드, 오리지널 폼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15세기, 14세기, 15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였던 사역 중에서 핵심 사역이 뭡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sacred language, 성스러운 거룩한 언어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읽어요. 그죠? 왜? 라틴어를 모르죠. 헬라어도 모르죠. 히브리어도 모르죠. 그냥 사제들, 신부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내뱉는 그 말만 듣고 아,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보다.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제도 없었어요. 해봐야 벽에 있는 성화 그림 그거 보고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영적인 그 암흑기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죠. 칼빈은 불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또더니는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독일어나 영어나 불어, 그 당시에는 시장의 언어거든. 평민들이 쓰는 언어들. 그것으로 번역해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고 그 시작이요 마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열왕기하 22장에 나와 있는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종교개혁이 또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내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는 것, 회개. 오늘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자신의 옷을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가 슬픈 마음, 자신에게 있는 위기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백성들이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슬픈 마음,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것보다 예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와 같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완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흠이나 자신의 결점,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사함의 은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또 살인죄까지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낱낱이 또 이렇게 지적할 때에 그가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지위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통회하고 인정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조조하면서 부인했던 그도 닭이 몇 번 웁니까? 3번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가 울면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이런 부흥을 준비하는 이 세대 가운데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크고 작은 역경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만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하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심전력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태도는 하나님도 좋고 또 세상도 좋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또 세상도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시야 왕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서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향해서만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영화로운 은혜와 복을, 또 부흥의 물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또 그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또 때로는 개혁하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